자, 오늘 시편 52편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표제에서부터 이제 표제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시의 배경 구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에돔인 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집에 속한 가축을 치는 이 목자들의 이제 수장이에요. 목자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어전회의에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도망친 이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이 도액이 이 다윗의 이 흔적을 이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액의 말을 들은 이 사울이 굉장히 분노하겠죠. 그래서 이 놉 땅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히멜렉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 다 오라고 그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사울이 분노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에게 반역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추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야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당신을 지키는 호위 대장이기도 하는 왕실의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그거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왔길래 나는 왕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을 옹호하고 뭐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제사장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고 자기를 호위하는 그 군의병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병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라는 말인가 해갖고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사울이 이번에는 이 에돔 사람인 도액에게 시킵니다.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니까 이 도액이 제사장 85인을 다 죽여요. 죽이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돕으로 가요. 아히멜렉이 그 고향인 돕으로 가요. 돕으로 가갖고 그 돕에서 남아 있는 그 이 제사장의 일가족들 그리고 뭐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헤렘이라 그러잖아요. 진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의 가족을 지금 진멸한 거예요. 그 진멸하는데 그 난리통에 유일한 생존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사독과 함께 제사장이 되는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혼자 도망쳐서 다윗에게 가고 이 사실을 알려요.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2편은 이 사건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보고받은 이 다윗이 그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시어에 보면 분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뿌리 뽑아낼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52편은요, 뭐, 여러, 뭐, 내연 혹은 뭐, 3년, 4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크게 두 연으로, 2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포악한 악인에 대한 고발과 연적 심판선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구절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의인의 안전함 그리고 확신이죠.
그 확신을 하는 그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포악한 악인에 대한 고발과 예언적 심판선언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죠. 여기 보면 첫 절부터 시인은 포악한 자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이 탄핵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악인을요, 1절에서는 포악한 용서, 2절에서는 속임수의 명수, 이걸 다 이렇게 풀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악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시인이요, 이 악인의 혀와 말에 주목하고 있어요. 왠가하니까 그의 혀와 말이,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 악을 자랑하죠. 뭐라고 자랑했을까요? 만약에 도의 끝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이 시키는 대로 그 제사장 85인을 다 죽이고 내가 그들의 마을에 가고 그 남은 가족들,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다. 나는 그렇게 왕에게 신뢰받고 있고 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자랑하겠죠. 근데 이자는 자기가 행한 악을 자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대비한 이 단어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인자심 혹은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뭐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을 전혀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친 것, 남을 제압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자를 가지고 지금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는 그 힘을 자랑했겠죠. 내가 그렇게 진멸했다, 내한테 권력이 있다 라고 했지만은 여기 너 용서해요 라고 했지만은 사실 용서가 아니에요. 폭력배예요. 폭력배. 국가 권력이요, 국민을 우습게 알면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그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민주주의 이야기할 거고 질서 이야기할 거고 평화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뭐 제3공화국 때는 그때 뭐 학교 다녔으니까 잘 몰랐어요. 5공화국 때는 그 군인들이 어떤 장악하고 있는 그때의 어떤 그 모습들, 특히 전도사로 이렇게 봉산교회라고 이 반월당 쪽에 그 당시 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매일매일 대구 백화점 앞에서 이 데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가갖고 거기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한참 우리 이제 뭐 금요 기도회 한다든가 하고 하면 얘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 그 뒷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뒷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바라봤던 어떤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폭력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뭐 공산주의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것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정당하게 우리를 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다 하고 거기 가갖고 조찬 기도해 갖고 축복만 해주고 밥 먹고 돈 봉투 받았고 오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당신 잘못했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인자를 기초로 해갖고 아니면 하나님 주신 권력이라면 너희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해갖고 선한 자에게 상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 편이 되고 선한 자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이것은 악이다,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의 어떤 시선,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폭력이에요. 이거는 뭐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초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은 폭력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인은 그 얘기를 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늘 심한 해로운 일을 꾸미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특히 악인의 혀를 뭐라 그랬습니까? 날카로운 삭도, 날카로운 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칼로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면서 밤에 그 사람들을 파멸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말이 때로는 칼이 되어 상대방의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본다라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의 말은 뭐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짜면서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심장을 찌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뭔가니까 뭐 실수로 그 말을 잘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악인을 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니까 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악한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가지고 악한 것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올바른 말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가치관이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너 사악한 인간아 라고 이렇게 나와요. 간사한 혀여 이렇게 나오죠. 이걸 번역하면 너 사악한 인간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사악한 인간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남을 잡아먹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남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그냥 밟아버릴 때 즐기는 그 악인의 어떤 그 행태. 그래서 너 사악한 인간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영화, 이들의 힘이 영원토록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5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고 이렇게 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죠.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빼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주지 않는 그 상태, 그 악인의 어떤 그 결말이 이만큼 파국으로 치닫는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영원히 허물어뜨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어요. 뭐 살다가 실패하면 또 힘내가지고 다시 살아날 그 기회를 얻기도 하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어가지고 살 때에 이전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조차도 없는 영원히 허물어뜨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살 어떤 기회조차도 없는 그 파멸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도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땅에서 뿌리까지 내가 확 뽑아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6절 보십시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눈으로 친히 봤죠. 악인의 비극적 결말을 그 직시하죠. 동시에 이 의인들은 믿음이 사실로 된다라는 그것을 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더라. 그것이 입증되는 것을 그들이 봤다. 근데 보고 두려워하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보다 이 발음이요. 웨이루라고 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다. 웨이라우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발음이 너무 비슷하여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본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은 악인의 멸망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요. 여기 보면 그를 비웃다. 과연 두려워하면서 그를 비웃을까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이 번역가들이 굉장히 근심하여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밖에 못한 것 같아요. 더 나은 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실 더 나은 말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거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 두 가지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악인에 대한 어떤 경멸감이긴 한데 악인이 멸하는 거 보고 한편으로 기쁘지만은 한편으로 두려운 하나님을 위해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지만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처럼 여기에 이 시인이 갖추고 있는 감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됐다 하면 팍 박수치고 좋아하면 그 교인이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본다라면 그 악인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야 봐라 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더니 결국 망했구나. 배가 터져서 죽었대. 충이 들어서 죽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두려움,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어떤 감사함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잘됐다 그 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이 6절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듯이 심판도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보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야, 여기 보면요. 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꼭 못된 짓하고 못된 행동하고 못된 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7절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 있는데 이건 피난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그 피난처로 삼아서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 재물이라고 나왔지만은 이건 뭐 하나님 있나 재물이냐 만몬이라 그래갖고 예수님조차도 이 재물신 이 돈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에 돈이라는 그 신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모든 것을 통틀어갖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니까 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농촌에 선한 마음 가지고 한평생 밭 일구면서 산나물 뜯으면서 살아가는 그 노인네가 예수가 왜 필요한데 내가 이때까지 뭘 잘못한 것 있다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의 삶으로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 삶이 정말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산에 나무를 캐면서 그 나무를 캔 것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것도 악이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이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악인들 보십시오. 많은 재산 있으면 힘이 있어 보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요 돈 더 많이 벌어요.
더 많이 생긴다고요. 더 부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그 세상의 풍파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아니, 뭐 이북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뭐 난 가지고 있는 이 돈 가지고 해외로 뜨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힘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힘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파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고 거짓된 안전, 신규루 같은 힘, 제한적인 평화, 제한적인 힘, 그 붙들고 사는 자들의 운명은 7절 말씀대로 하면 그 완전한 파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집에, 그 구약의 하나님 집,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겠죠. 깊이 뿌리 내린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 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 밖에 있는 인생들의 집들은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곳이다. 물론 구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죠. 주전 586년에 또한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떤 그 관계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푸른 올리브 나무다. 성전에 있는 커다란, 옛날에 시골 교회 가면 교회마다 왜 느티나무 한 그루씩,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앉아가 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그 나무 같다라고 하면 그 푸르름,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것, 나무 같은 어떤 그런 인생, 마르지 않는, 늘 생명을 공급받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성도의 그 삶, 여러분들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울왕은 보십시오. 늘 불안에 떨죠. 그래서 귀신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진짜 누가 평화로운지, 누가 복받은 인생인지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건 신비로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한 사람은 이렇게 뿌리까지 뽑히고 완전히 파멸당하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푸르른 그런 감람나무 같은 그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이 의지하는 바가 달랐잖아요. 아기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고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두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시편 1편의 어떤 그 얘기대로 하면 시편 1편의 의인의 길만 시편 150편에 보면 그 성전에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 악인은 가지를 못해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뿌리까지 뽑히는 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인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 대조적인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감사.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감사받는 거다. 네가 내 정말 잘 믿었구나. 그를 감사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하죠. 주의 이름. 이 굉장하잖아요.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절대적인 어떤 신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죠.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면, 날마다 아니네요. 가끔씩 뭐 주일마다 모이고 이 랜선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면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늘 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렇게 찬양하시려거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모아야지 라고 돈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 의지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뿌리째 뽑혀 완전히 파멸하고 영원히 심판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잎을 늘 달고 있는 그 감람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와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그 찬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누가 묻지 않아도 다 스스로 그 속에 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